한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글이 있는데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10살 되기 전에는 세상이 내 맘에 안 든다고 울었다. 10살이 지나자 나는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배우기 시작했다. 20이 되어서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다. 30에는 남편을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아마 여자분인 것 같아요. 40에는 애들을 바꾸어 놓고 말겠다고 회초리를 들었다. 50에는 바뀌어야 할 게 바로 나인 것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60이 되면서 나를 바꾸는 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 헤어져도 시원치가 않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인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았다. 미움의 근원은 그가 아니라 그에게 투영된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었다. 참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바꾸는 게 모든 세상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바꾸는 게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앞에서 바위가 날아가는 강한 폭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온 세상을 태워버릴 만한 엄청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엘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리하면 신비한 기적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 가운데 계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불로 세상의 모든 추악한 죄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복음의 말씀 가운데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약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세상은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죄를 벌하는 심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을 그렇게 많이 지어도요, 죄인은 점점 더 늘어나고 감옥에 갔다 나오면 더 악한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해답은 세미한 음성, 그 복음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동의를 해야 될 줄을 압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엘리야의 모든 탈진과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고 거기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3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너가 지금 있는 그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유혹과 달콤한 그 유혹에 내가 시험을 받아서 지금 여기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믿음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너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손 놓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속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묘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미리 앞날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표적만 보면 잘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신기한 기적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호기심만 갖고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표적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신앙생활은요, 대충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망하느냐 아니면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철저하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셀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고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사엘은 이스라엘 적군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아합을 심판하게 됩니다. 아합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장차 외부의 강력한 적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죽였던 그 아합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후를 말씀합니다. 에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에후가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아합 왕가를 배반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됩니다. 이 에후는 왕이 된 후에 아합의 가문에 남아있는 모든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이세벨을 처참하게 심판합니다. 아합의 가문이 아주 완전히 송두리째 다 멸절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에후가 하게 됩니다. 외부의 정만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으로, 내부의 갈등으로 골마 터진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불로 심판하지 않고 그런 죄를 범할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공의를 드러내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이나 신비한 기적이나 하늘의 불로 즉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진으로, 강력한 바람으로, 하늘의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방법으로 역사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반드시 정확하고 무섭게 철저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한 심판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듣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걸 거부하고 불신하고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내가 전하는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유일한 희망인데 말씀에서 심판을 받으면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최후의 희망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그 말씀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동시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심판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했다면, 말씀이 그렇게 자꾸 나를 자극하고 회개하라고 한다면 성령께 마음을 열고 미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은혜 받고 설교 들을 때 참 예배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했어요. 그냥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설교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설교 들으면서 결심하게 되고, 설교 들으면서 분별하게 되고, 우리 영혼의 그런 움직임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한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되고 내 구원이 되고 내 응답이 되고 내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정죄하고 비판하고 제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심판 당장 안 한다고 엘리야처럼 삐져가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탈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사람 왜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섭리를 믿고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고, 혹시라도 그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생각난다면 내 죄를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뭐냐? 종교개혁의 그 사상과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가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신앙적으로 설명 하나를 하면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게 개혁주의다. 따라서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게 개혁주의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 개혁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가정을 개혁해 보겠다고, 때로는 또 교회도 개혁해 보겠다고, 너 바꿔라, 이거 바꿔라 다 그러는데 진정한 개혁은 그게 아니고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먼저 회개하면 이웃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교회도 삽니다. 아멘. 엘리야는 착각했어요. 바위가 날아가는 강력한 능력의 바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에 뒤집할 만한 그런 신비한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죄를 그냥 당장, 악을 당장 심판하면 세상이 바꿔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해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좀처럼 듣기 힘든, 시시하게 들려오는 것 같은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무서운 불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은 네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고도 이렇게 탈진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받은 재능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불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데 나는 안 변화되고 다른 사람 다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신앙관과 너의 생각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탈진에 빠져서 쓰러져 기진맥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돈 많은 거 그거 문제 아니야. 능력 많은 거 그거 문제가 아니야. 어떤 일 잘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의 생각과 신앙관 바꿔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당시에 겉옷을 던지는 것은 내가 너를 제자로 삼기 원하니까 네가 그 옷을 들고 나를 섬기면서 나를 따라와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초청이죠. 제자로의 부름이에요.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뭘 배우기 전에 먼저 그분의 겉옷부터 들고 다니면서 섬기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핵심은 제자를 키워내라는 거예요. 제자를 키워내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정성과 에너지를 제자를 훈련하는 데 다 사용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제자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제자는 어떻게 말하면 생명의 세포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훈련시켜 놓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 닮은 제자들을 또 훈련시켜서 DNA가 똑같은 예수님 DNA가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아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만 파먹는 박테리아가 지금 심각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호수나 그 연못이나 강이나 이런 데서 수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썩은 나무나 이런 데 이제 기생하고 있던 박테리아가 수영을 하는 사람의 코를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뇌로 들어가서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박테리아인데 뇌만 파먹어요. 뇌를. 근데 조그만 게 눈에도 안 보이니까 한두 개가 들어갔는데 들어가 가지고 파먹고는 그 다음에 순식간에 두 개로 분열해. 탁탁탁탁 분열을 하는 계속.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전체를 파먹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지금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참 미세한 건데 이 분열이라는 게 세포 분열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멀티플리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들고 우리 자녀를 제자로 만들고 제자를 키워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 삼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젊은 청년들을 키워내고요. 교회는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고 교회는 열심히 우리 2세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2세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어른들만 대상으로 목회하지 않고 30대를 우리가 타겟 그룹을 정하고 30대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해보자.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후견인이 되고 가이드가 되고 코치가 되고. 성인들만 대상으로 목회하면요 돈도 많아요. 성인들. 그리고 힘도 많아요. 이것저것 잘 해냅니다. 건물도 크게 짓고 눈에 보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지금 약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녀교육과 2세 교육과 젊은이들 교육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명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명이 남을 거냐, 10년 후에 몇 명이 남을 것이고 20년에 누가 커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게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이민교회 3분의 2 정도 이상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없고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중고등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중고등부가 50명도 안 모입니다. 다 학원에 가 있고 애들이. 청년부도 없어졌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주일학교 어디 갔느냐, 주일학교 살리기 운동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늦었어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2세들과 젊은이 청년들과 제자들을 열심히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갈수록 창대해질 것이고 갈수록 더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종이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지만은 엘리야가 세운 제자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더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제자들을 키워내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던 청년들 가운데 교육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교수님들도 여기서 많이 나왔고 각계의 엔지니어들로 간 분들 참 많고요. 교육자들이 아마 1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세안교에서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나온 교육자들은 목회 너무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이런 영적인 부흥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지난번에 LA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박신철 목사님 만났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배 정도 더 커요. 근데 그 지역에서 정말 목회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훈련 너무 잘 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뭔가 일이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인물이 나오고.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유스그룹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을에 또 다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제자 훈련 하는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요, 진액이 다 빠집니다. 제자 훈련 한 목사님들 중에 건강한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하영종 목사님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정년 은퇴도 못하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진액을 쏟는 일이기 때문에. 부산의 호산나교회 최영준 목사님도 간경화로 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제자훈련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하면 뭐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다 그냥 매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비전을 품고 함께 열심히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키워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네가 가더라도 구원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중요성과 그 영광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뜨거운 체험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체험하고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비로소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정인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더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여도 이 전하면,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부딪히게 하면요, 이것 때문에 깨지고 이것 때문에 변화되고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하든 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도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밥 먹으러 왔으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출해서 오시면 참 인상이 참 좋다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래 칭찬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지만은 바빠서
주일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CD라도 전해주면서 이 듣고 은혜 받으세요. 어떻게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못 얻어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하라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전도할 사람 없고 전도할 능력도 없고 말빨도 안 서고 하니까 일당을 줘가 사람을 샀어요. 우리 집에 이것저것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딱 그분들 오니까 데리고 교회로 왔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까지 걸어갈 수도 있어요. 한 30분 걸어가면 된답니다. 그런데 일부러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고 가면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귤을 까주기도 하고, 운전하는 분에게 요구르트를 하나 딱 까서 주기도 하고, 내가 택시를 40년 탔지만 이렇게 참 친절한 분 처음 봤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 칭찬해 주니까 이분이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교회 금방 도착하죠. 오늘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1시간에 얼마 정도 버십니까? 다 물어본 다음에 제가 2시간 일하지 않아도 2시간에 해당되는 그 임금을 드릴 테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저하고 잠깐 위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 편안한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잠깐 주무시다 가시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자면 정말 좋은 꿈 꿉니다. 그래서 모시고 와가지고 교회 앉혀놓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시중 들어드리고 다 하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소개해주고 다 소개해주고 막 왕처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갈 때 선물을 한 꾸러미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렸어. 이번에 감동받고 그 다음날 친구들하고 왔어. 또 왔어. 어떤 분이요, 그 교회에 주일날 일부 예배 갔더니요, 인천 주안에 있는 모든 모범 택시 운전수가 다 와 있더래 거기. 그래서 모범 택시 운전수로서는 단합대회 하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도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안장로의 안강자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해요. 1년에 9,700명을 전도해서 교회 등록을 시켰어요. 여자 혼자 살림하면서.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좀 다르다지요. 20대 때는 맛이 없어도 분위기 좋은 데로 가죠. 30대는 맛집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40대는 뭘 먹죠? 싸고 많이 주는 데 가서 먹고. 50대 때는 뭘 먹습니까? 몸에 좋은 것을 골라서 먹고. 60대 이상 되면 뭘 잡수시죠? 네, 맛과 이런 거 상관없이 오래 사는 거 골라서, 장수식품 골라서 드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도요, 모습이 각각 다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30대는 밥 먹고 나오면서 어디서 구했는지 브랜드 커피 하나씩 다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40대는 식당에서 주는 커피 플라스틱 컵에 담아가지고 들고 나온답니다. 50대는 뭘 들고 나와요? 이빨에다 이쑤시개 하나씩 꽂고 나온답니다. 나이에 따라서 사람이 각각 다 달라. 그래서 사람을 잘 연구하고 대상에 맞게 접근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윤영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사랑과 행복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9월 16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우리 더블 행복 나눔에 여자분들만 모이는 그 기도회에 오셔서 찬양하고 간증을 하시고, 금요일 날 오후 7시 45분에는 전체 교민들을 초청해서 하시게 되고, 주일날 1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에 계속 우리 이 지역의 교민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귀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들으니까 옛날에도 찬양 잘하고 다 잘했는데 갈수록 이렇게 익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감동과 그 감격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초청해서 전도하는 거. 한번 와보라 이거예요. 와보라.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없다면요, 평생 전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기회도 활용 못하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내 평생 단 한 명만이라도,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번 전도해 보시고요, 내 평생 단 한 명만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말에 따라서 내 앞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길을 돌이켜라는 말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아픔을 느꼈어요. 돌이켜서 왔던 길로 돌아가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돌이켜서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게 했어요. 다메섹으로. 그러니까 왔던 길로 다시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참 무섭다, 야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엘리야가 계속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말이 안 변해요. 토시 하나 안 변해요. 다 죽었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도 취하려고 나를 찾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생각과 말이 안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돌이켜 버리셨어요. 물론 총성된 종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승천의 복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불의 종으로서의 엘리야의 사명은 이 일로 말미암아 돌이켜져 버리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생각이 여전히 안 변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안 변하니까 하나님은 그 말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없어질 것이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나는 못한다 그러면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 그러면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적어도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앞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만 생깁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은혜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것 가지고 은혜 받고 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면, 믿음의 움직임이 내 안에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이 말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약해요,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럼 여러분이 전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생에 단 한 명만이라도, 그 다음에 내 생에 단 한 명만이라도 다시 결실하게 하소서. 한 명만이라도 이번에 결실하도록. 여러분 못하겠다 생각하면 못합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요, 전도하게 연결해 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